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모스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8절까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3장 8절. 아모스서 3장 8절.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까지 했나 보죠? 그렇죠? 네. 예, 3장 7절까지 하고 아마 8절을 조금 놔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께서 어쩌다가 갑자기 아이고 눈을 안 가지고 왔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 눈을 안 가지고 와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예, 하여간 저도 근시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노안이 돼가지고 이게 책 보는 안경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돋보기 됐어요. 예, 돋벽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제가 또 다 근시 안경이 2개나 있어가지고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이죠, 그렇죠? 예.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네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그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우선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또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또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우선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하나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영어에 be ashamed라고 하는 단어는 부끄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창피스럽게 여긴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부끄러워할 리가 없다는 얘기였죠. 자,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용례냐면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선과 악을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너센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천진 난만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왜 아직 죄의식을 갖기 전에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이 로마서에 번역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려면은 창세기 3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3절. 창세기 38장 23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저 돈을 주고 그런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자기가 맡긴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보냈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이렇죠?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보시면은요. be shamed에서 ashamed에서 a자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단어죠. shame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할 때 shame on you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shame이라는 단어하고 앞에 ashamed라고 하는 단어하고 용례를 보면은 성경적으로 달리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여기에도 같은 문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다면 당연히 입을 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쉬쉬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가 믿는 사람이냐? 물론 예외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예를 들면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해서 창피해서 믿는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직장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은연중에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는 우리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죄송합니다. 어디냐면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으며 사람마다 나를 비웃으니 이는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을 부르짖었음이니이다.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폭력과 노략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해서 적들로부터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에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하고 싸워보려고 지금 이 왕이 군대를 정비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칼로 죽고 불로 죽고 하니까 뭐 죽는 방법도 자세하게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다 노략질을 포로로 잡혀가니까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전리품을 얻을 때 노략질이라고 하지만 사람도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폭력과 노략을 부르짖었음이니이다. 인기 없는 그렇죠 발언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죄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누가 또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절제와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은 아주 현대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음 얘기 하나 꺼내려고 그러면, 아이고, 제발 좀 그만둬. 살기도 힘들어. 뭐 죽음은 왜 얘기하냐고. 뭐 아주 그냥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주 왕따를 당하고 치욕거리가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 9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이런 꼴을 왜 당해 하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노라.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기 없는 내용이에요. 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우리나라에 우리는 그 누굽니까? 미스터 참 뭐라 그러더라? 혹시 그 신문에서 누굽니까? 그 조순영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미스터 바른 소리라면서요.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라든가 미스터 바른 소리라든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직선적으로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첨하는 소리 안 하고 팍팍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아예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아주 인정을 받았나 봐요. 아주 올바른 소리는 꼭 하는 사람으로. 하여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3장 8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9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3장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매를 맞음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이방 민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자,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있는 그 도시니까 이 아스돗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그렇죠? 이집트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때로는 협력관계에 있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맹관계. 오늘날이 그렇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하고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시나이 반도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맹관계를 맺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는 이집트는 지금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로 지금 예레미야하고 뭐고 다 이게 피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여간 적이 됐던 원수가 됐던 간에 이방 민족들인데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왕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요즘으로 치면은요, 초대장을 보내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한다, 와서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점 도시 아닙니까?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그 한가운데 큰 소동이 있고, 자, 그 한가운데 학대 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고, 그렇죠? 소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러한 어떤 그 번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와 같은 공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들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구경에 초대를 하신 셈이 됐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온갖 특권들을 받았죠.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권들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자기의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친족.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로마서 3장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맡겨졌다 그랬죠. 근데 도대체 모세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주 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그와 같은 특별한 대우죠. 특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더 따르겠죠. 근데 이들은 그 특권만 내세웠지 실제적으로는 본이 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모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안에서도 보기가 드문 그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의롭지 못하고 훨씬 더 불의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나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모습에서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아스도시나 이집트 같은 이방 민족들을 그럼 인정하고 계시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뭐 아시리아라든가 또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때에는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마치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룬 것이 자기가 위대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높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거나 박해할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일 수가 없겠죠. 밥 존 시니어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을 맞는 말이죠. 자,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별하리라.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겸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역시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곳곳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도 1장 8절에도 한번 언급되어 있었죠.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한번 나왔죠.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거주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지어서 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0절.
이스라엘의 죄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바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바르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죠. 예, 바르게라고 합니다. 자, 이는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결국은 의롭지 못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미 한번 봤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를 열거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3가지 범죄 곧 4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이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위해 가난한 자를 팔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됐는지 그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먼지까지도 지금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투기인데 부동산 투기요. 온유한 자의 질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아모스 3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4장에서 한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찾기는 어렵고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한 또는 강탈과 폭력을 행하고 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 기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이는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신약성경이 정반대로 얘기하죠. 예.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11절 심판하시겠다. 다시 아모스서 3장 11절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땅의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내게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의 왕이겠죠, 이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에서 구약의 대언자들의 예언은 이중적용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dual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중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 맞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엄청난 파괴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12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2다리나 귀 1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자가 벌써 다 집어 삼켜 먹어버려가지고요 남은 거 몇 개 안 남아져요. 여기 보니까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다마스커스에서 잠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건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그 일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뒷부분에는 이들이 어떤 처지에서 소위 말하면은 파멸에 임하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잠자리에 거한다 그랬고,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느슨한 삶을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러한 아주 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4장 11절에 보시면은 비슷한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사야서로 가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히고 그야말로 아주 극소수가 남게 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나 이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우리는 아모스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들의 그 화려하고 아주 느슨한 그런 생활의 모습은 곳곳에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우선 6장 4절을 보시면은 상하 침대란 표현이 나오네요. 자, 아모스 6장 4절에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가운데 송아지를 내어 먹고 하면서 비올라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춤추고 뭐 밴드 불러다가 하고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 다시 우리는 아모스로 돌아옵니다. 3장 12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두 귀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다마스커스에서 잠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건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건짐을 받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 도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뭐뭐같이라고 하는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사자의 입에 있는 다 먹히고 남아있는 그것을 빼내듯이 이들도 그냥 침상에서 겨우 그런 식으로 건져냄을 당할 그런 아주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싹 포로로 데려가고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서 증거하라.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14절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그에게 징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의 제단들인데요. 역사적으로 왜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주님의 이름을 둘 곳을 지정해 주시겠다 그랬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임시로 거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주님의 이름을 두실 곳인데, 거기가 아닌 곳에다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고 그 다음에 뭐 단이고 몇몇 북왕국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가보시면, 열왕기상
12장. 여러분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참으로 초창기에 아주 지혜롭게 잘 나가다가, 이방 여자들, 아웃랜디시라고 하는데, 아웃랜디시 외면들을 많이 데려다가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고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솔로몬에게는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이제 왕국이 소위 말하면 둘로 찢어지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북왕국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 왕국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왕국의 경우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래도 보면은 자주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하는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등등등 많이 있는데 북왕국의 경우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젊은 혈기에 요즘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있게 될 현상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통치하고 여자들이 통치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르호보암도 우를 범한 것이 자 이제 대를 물려받아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백성 대표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역을 소위 말하면 세금을 너무나 많이 내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 지었죠. 7년인가 지었나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궁궐 13년인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내 막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됐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이 국민들이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으니까 그걸 좀 낮춰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의중을 전달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아버지의 참모들이죠. 나이가 지긋한 성경에 보면은 흰머리 그렇죠? 예, 의로움 가운데 생긴 흰머리는 하나님께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참모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이 말이야. 20년 동안 너무나 이 아버지 밑에서 그랬으니까 그 백성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권이 아마 든든히 쓸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한 사람 이제 그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 참모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강하게 독재를 해가지고 그런 놈들 아주 딱 입을 맞고 훨씬 더 세금도 더 매기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가 뭐라 그랬어요? 전갈로 치리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 표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이 지독하게 독재를 하고 막 세금도 많이 걷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지파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지금 가만히 지금 이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경배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가면 일주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유다 왕국으로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혹시 이 왕국이 흔들거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분명하게 이 왕국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을 뭐하러 멀리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아예 가까운 곳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베델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노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왕국이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1년에 3번씩 예배 갔다가는 이게 그래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곧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괜히 근심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하여 의논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두 금송아지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튀고 먹고 벌거벗고 춤추고 하여간 우상숭배 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지. 차비 들어가면서 돈 들어가면서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느냐. 오 이스라엘아 보라. 요즘에도 비슷하죠. 뭐하러 돈 들어가서 복잡한데 차 타고 뭐 예배당에 가냐.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다 좋은 설교 다 해주는데, 미국 사람도 요즘에 교회 예배당 안 간대. 집에서 뭐 훨씬 아주 쟁쟁한 사람들의 설교도 다 듣고 텔레비전, 그렇죠? 탁 누워가지고 이게 베개머리 이렇게 하고 담배 탁 피면서 설교 들을 수, 편하게 설교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배당에 가냐고. 아주 대유행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하냐니까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그 백화점을 교회당 건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위층을 예배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와서 마음껏 쇼핑도 하고 그냥 이제 볼링도 치고 실컷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백화점이 달린 또 뭐 이렇게 뭐 수영장이나 뭐 이런 거 달린 예배당을 지금 막 사는데 완전 대유행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럼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도 또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미국이 저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누군가가 뭐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아마 주 5일 근무에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놀 데가 지금 없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거 틀림없이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네, 미리.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큰일이로다.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 중에 하나 앞에 경배하였음이더라. 우상숭배를 부추긴 거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정했는데 아무나 막 갖다가 지금 제사장으로 쓴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것도 가장 천한 자들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수능에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하도 그냥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야 신학교나 가라. 옛날에는 제일 좀 똑똑하고 좀 약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미국서는 이렇게 신학교를 보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대학교도 그렇고, 하여간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는 사실 다 이 신학교가 처음에 생겼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서 이제 일반 대학이 됐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여기 보시면 날짜도 바꿨어요. 주님이 주신 명절이 아니고, 보시면은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을 갖게 하고, 또 그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리니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못 가게 막았군요. 또한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므로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헐어버리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13장 가보십시오.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표적으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그러한 표적을 주셨다 했단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라 하더니 이때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짐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제단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모스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고 그랬으니까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제단을 아마 다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왕기하로 가보십시오. 열왕기하에 가면은 다시 한번 그 제단을 징벌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여간 이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나중에 여로보암을 볼 기회가 없겠군요. 그런데 하여간 한나라에 가면 없을 테니까. 근데 아니 이게 얼마나 죄가 컸으면 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자주 나오는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자, 그러니까 다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7년 환란 때 아마 이 제단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림 때 있을 일들이라 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마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아마 지상에다가 이런 그 베델의 산당을, 제단을 다시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모스서 3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그에게 징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고 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리니 상아집들이 사라지고, 얼마나 사치스럽게 있으면 겨울집이 있고 여름집이 있고요. 상아집들이, 상아궁 아시죠? 상아집 사라지고 또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상아궁은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지은 그 궁에도 이 상아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시편 45편 8절에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어린 양 혼인식에 관한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편 45편 8절. 시편 45편 6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모습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이것들로 사람들이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그 왕궁의 흉내를 사람들이 내서 지금 사치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4장 1절서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꼬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그런 한쪽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아주 엄격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좀 거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상당히 요즘 표현을 하면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인 경우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꼬집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보면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벌써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에 비유해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요. 예를 들면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소에다 비유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성령님도 무슨 비둘기로 비유가 되고요. 또 우리는 양으로도 비유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가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짐승에 비유한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디도서에 보면은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짐승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죠. 네, 한번 디도서 1장 12절.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크레테 사람들을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사의 세대들이란 말 썼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헤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여우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보면은 좀 약삭 바르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아주 자기 칠성만 챙기고 그러면 뭐 이 쥐새끼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산의 황소들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바산의 황소라고 시편 22편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바산의 황소면 바산의 암소하고 뭐가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의 physical eyes,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포기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는가. 시편 22편 12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됐네요. 시편 22편 12절.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승리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요? 정말 찬사, 우리가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자,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요. 자,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디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자, 왜 우리를 반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처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그것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략하사.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 빼앗는 걸 노략이라고 하잖아요. 노략하사.
십자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고, 아까 바산의 황소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구경했습니까? 천사들과 온 우주의 영적 존재들이 그것을 다 보았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는 줄 알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온 우주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권투시합 끝나면은 맨 끝에 승리한 사람 팔 올려주는 거 보셨죠? 심판이 팔 올려주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팔은 올라간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기셨느니라.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이 벌써 바산의 황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요, 너희는 이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하여간 이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 여러분들 이 바산의 암소들은 나중에 이 큰 음녀 바빌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큰 음녀 바빌론의 그 주는 술에 취해가지고 온 세상 임금들이 다 녹아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실한 여인이라고 하는, 독실한 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 우리는 뭘 오해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우리가 독실하다 그러면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독실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거룩이라도 마찬가지죠. 아, 거룩하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holy, 완전히 바쳐졌다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우리 이제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완전히 바쳐진 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중들이 절 짓고 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처에게 그냥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누구에게 바쳐졌냐에 따라서 좋은 의미의 거룩이 될 수 있고 나쁜 의미의 거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실도 마찬가지예요. 디바우트라는 말도 마찬가지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맥에서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러나 유다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독실한이 좋은 의미의 독실한이 아니고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빠져있던 귀부인들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독실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독실한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야모스서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지 바로 뭐예요? 소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우리 공부했었죠?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그룹이 넷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잖아요. 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와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했었고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서 이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다시 4장 1절. 자, 이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아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착취해버려요.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아니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 이세벨은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의 그 궁전 앞에 가지고 있는 밭을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멋지게 요즘으로 치면 그냥 가든이죠. 가든. 멋지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 믿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부인이 탁 나서가지고 아니 당신이 왕입니까? 아니 왕이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합니까? 그러더니 나서가지고서는 그냥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장로들하고 이렇게 그냥 뒤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자기가 뺏어갔잖아요. 가난한 자의 그걸 뺏어가지고 왕에게 남편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시는도다.
자, 피의 술제물. 시편 16편에 보면 나중에 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에 바쳐지는 그 제물 중에 하나가 피의 술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시는 것, 술, 이것 전부 다 마귀와 연관이, 우상숭배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를 제사 지낼 때 보면 항상 술잔 3바퀴인지 4바퀴인지 돌려가지고 또 막 주잖아요. 그렇죠? 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판받은 장면이 나오네요. 낚시바늘로 너희 후손들도 끌고 가리라. 자, 이 끌고 간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코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뭐랄까 놓으신다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욥기에 보면 나오죠. 리워야단. 그렇죠? 그 누구도 마귀는 두려워서 감히 접근도 못한다고 쭉 기록을 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그 마귀의 코를 꿰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보면은 낚싯바늘에다가 지금 꿰가지고 코에다 꿰은 거예요. 그 사무엘 깁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마귀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긴 것 같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순전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 있고 하면서 막 완전하고 하면서 막 그 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욥을 좀 쳐서 결국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의 그 종 욥을 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척 했죠. 들어주셨잖아요. 네 논리가 맞다 이게. 한번 해보라.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욥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못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심히 싫어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은 욥을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아주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기 의를 속에 숨겨져 있는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욥의 자기 의를 들춰내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게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같이 대단한 인물은 그저 끌적끌적하고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거 갖고는 욥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끌어들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꿰인 거죠. 이게 끌고 가가지고 낚싯바늘에 끌고 가서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나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욥기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욥기 41장 한번 확인해요. 욥기 41장 '시간이 됐네요. 제가 정신이 없네. 요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욥기 41장 1절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그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기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도구로 이용하시고 바로도 도구로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욥기는 이 마귀는 하나님에게 이용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모스 4장 우리가 2절까지 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